레위기 8장 10절부터 29절까지만 봅시다.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다 했지요. 이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가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5대 제사는 6장 7절까지 나왔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보충이 되지요. 5대 제사에 빠진 부분을, 특히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보충해 놓은 것이 7장까지 내용이고요. 8장은 5대 제사를 드릴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이 위임식 받는 장면입니다. 9장에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시면 8장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8장하고 내용이 똑같고요. 위임식 받을 때에 요런 순서대로 위임식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그 제사들이라는 순서대로 제사를 처음으로 드려보는 게 8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 10장 내용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임식에는 4단계로 위임식이 이루어진다 했지요. 첫 번째는 뭐를 해야 했습니까? 일단은 물로 씻으라 했지요. 물로 씻어라.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첫째로 성결해야 이 일에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혀라. 그렇게 돼 있지요. 7절부터 8절, 9절까지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지요. 이 옷에는 제사장이 사명해야 될 일이 이제 스며들어 있다 했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관유를 발라라 했습니다. 관유를.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단에 7번 뿌리고 또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불러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유는요, 일단은 감람유라는 그 올리브나무에서 나는 기름하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아주 고급스러운 향유를 같이 섞은 것입니다.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그 다음 계피는 우리가 잘 알고요. 몰약은 이제 방부제로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개나 창포 이런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이제 모르는 거지요. 육개는 상수리나무에서 취하는 상수리나무 껍질을 취해서 거기서 이제 얻는 화장품의 일종이고요. 내나무 창포도 이제 창포는 갈대에서 취하는 것인데 이것도 화장품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등 향품이라 해서 굉장히 여러분 고급스러운 향품이 있는데 요 4개가 이제 그러하고 그 당시로서는 그러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기름에다가 관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올리브 기름에다가 요 4개의 향품을 어떻게 해라? 같이 섞어라. 섞으면 올리브 기름에 요 4개의 향품이 이렇게 맞닥뜨려지면 이게 이제 타면서 어떤 특유의 향내를 내고, 녹으면서나 타면서 특유의 향내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유가 기름이고 또 특유의 어떤 아름다운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기름인데, 모세가 이 향유를 취하여서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라 그랬지요. 장막과 그 안에 있는 것이면 특별히 성막이라 안 하고 장막이라는 것은 해막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고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또 뭐겠습니까? 분향단,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 그 다음에 금촛대 이런 데다 발라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단에 7번 뿌리고 그 단과 모든 기구에 발라라 했지요. 여기서 단은 번제단을 말하고요. 번제단에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관계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이 있을 거고요. 재받는 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화저라는 것도 있지요. 그 다음 고기를 던지는 이런 건져 올리는 갈고리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고요. 어쨌든 요런 것들에도 뭐를 발라라? 관유를 발라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도 관유를 바르고 물두멍 받침에도 관유를 발라라 했지요. 그 다음에 어디 발라라 했습니까? 아론의 머리에도, 이거는 이제 아론의 자손들에게 다 바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아론에게는 그 시편 133편입니까?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걸 이야기하면서 아론에게 부은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헐문선에 이슬이 내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름을 완전히 부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해라. 자, 관유를 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관유를 붓는 것은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을 때에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물로 씻는 데 있지요. 두 번째 단계가 각종 옷을 입힌 데 있지요. 옷을 입혀놓은 상태에서 또 기구들을 이제 성막 앞에서 모든 기구와 그 다음에 심지어 대제사장 아론에게 뭐를 해라 했습니까? 간유로 이렇게 부어버려라, 발라라 그렇게 했습니다. 간유로 바르는 것은요, 신고입니다. 일단은 신고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청첩장 돌릴 때에 우리 결혼합니다. 뭐 이거지요. 부고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이거지. 안 돌아가셨으면 부고장을 안 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에? 명절 되면 인사드린다고 찾아오겠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청첩장을 안 돌리면 어찌 될까요? 그 여자 결혼 안 했는 줄 알고 이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밤에 기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럼 청첩장을 돌리면 이제 이거 너무 여자 됐으니까, 너무 남자 됐으니까 털손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간유를 붓는 것은 신고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신고식이냐, 무슨 신고냐,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간유가 발린 모든 것은 이제 구별돼. 심지어 물건과 사람에게도 간유가 부어졌지요. 이거는 구별됐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발라 뭐하게 하고요?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11절 끝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끝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간유를 바르는 것은, 간유가 발려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 거룩에 대한 또 개념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거룩이라면 거룩 이 뭐 생각납니까? 이거 생각나지요? 그 여러분 좀 까불랑거리면 아유 목사가 거룩하게 못하기 싫이 좀 채통을 좀 지키시지요. 그 얌전한다 하고 가만히 이래 폼 잡고 있는 거하고 거룩하고 연결을 시킵니다만은 원래 거룩이란 말은요 가도시라는 말인데 이 구별이란 말입니다. 구별. 죄로부터 구별된 거. 또 삶으로부터 어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 구별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럼 발라 거룩하게 해라는 것은 여기에 기구들과 여기에 사람은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위임식을 한다 아닙니까? 그 왜 몇 절입니까?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가지고 지금 위임식을 하거든요.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 받은 모든 물건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게 됐다? 구별됐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제사장으로서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제사장으로서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요, 이 물건은 구별된 물건이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구별된 물건은 자기 용도로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이 개인 용도로 못 쓰겠지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지요. 사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 아닙니다. 저 뒤에 한참 뒤에 후손입니다만은 원래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말은 벤이라는 말인데 아들도 벤이고 손자도 벤이고 그 뭐 손자의 손자도 다 벤입니다. 아버지도 지가 아버지도 아버지고 아부고 아버지가 아부 아닙니까? 제가 할아버지도 아부고 정조 할아버지도 아부고. 어쨌든 친아들은 아닙니다만은 벨살살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잔으로 금잔으로 자기가 이제 술을 마시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달림의 부족함이 배우고 나눠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그날 밤에 망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은 구별하신 물건은 딴 용도로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요. 온전히 제사함 받는 데에 유익을 두는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만 뭐해진다? 쓰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데만 사용된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제사장도 오늘부터는 여태까지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도 살았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도 살았겠지만은 앞으로 이 제사장은 앞으로 이 기름 부음, 이 관유의 부음 받는 이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만 뭐 됐다? 헌신됐다. 구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 이제 살 수 없고 오직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다른 일이고 다른 뭐지 이 일에 헌신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1장을 보시면
잠시 볼까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그 제사장한테 하는 말인데요. 1절엔 제사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말했잖아요. 그지요? 근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 심지어 골육지친이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진자매로 인하여는 뭐 어쩔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말은 뭐 장사해도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전도서에도 보면 잔치집에는 안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가라 했지요. 그러면 초상집에는 가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골육지친이나 친부모, 친형제, 친자매는 이제 장사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요. 자기 형제 중에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무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 부모로 인하여도 더럽히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누라가 죽어도 대제사장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장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장사하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지만은 울지도 말고 머리를 풀지도 말고 성소에서 아예 티 나오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 이 일에 뭐 해라는 겁니까? 더 집중해라. 그래서 레위인은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거든요. 죽을 때에 보면 미사엘과 엘몬가 해가지고 일마이가 아론의 친척들은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반 레위인들은 친척은 장사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레위인은 친척이 장사되고 제사장은 가족이라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대제사장은 자기 아내나 자기 부모가 죽어도 울지도 말고 아예 성소 밖에서 나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딴 사람을 시켜서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에 전무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너는 구별된 자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고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목적,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요,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따르겠는데 먼저 내 부모를 뭐하게 해주십시오 했습니까? 장사하고 그 다음에 주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 부모부터 모시고 그 다음에 편히 안장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내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안 하시고, 야, 너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니는 내를 따르라. 누가복음에 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니는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겠다면 네 애비에 장사하는 일도 뒤로 제쳐놓고 뭐 해라는 겁니까? 이 일에 헌신하려면 따라온다는 겁니다.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은 그때에서 났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냐?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나라는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뭐로 부름받았습니까?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 관유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기름,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느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어서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원래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른 비는 의의 선생이고 늦은 비는 성령인데, 이 성령이 오시면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꾸고 계산하는 거 있지요. 그게 전부 다 한 소리입니다. 비전을 가진단 말이에요. 무슨 비전을 가지느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꿉니다. 이 꿈에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그래 돼 있고, 실제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이유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기도함으로 기다렸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이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병자 고치고 눈깔이 고쳐주고 안전뱅이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 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받아서 그러면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켜서 뭐 해라는 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 되라는 겁니까?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복음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주신 것이고, 성령 충만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일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 때문에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 내가 구별됐다라는 표시로 위임식을 받는 날에 간유로 기름 부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고, 우리는 이 시대에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이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로 인하여 제사장이 됐느냐? 무엇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구별받았느냐? 뭐로?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중보하는 이 일에,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이들을 올려드리는 이 일에 우리는 헌신되고 바쳐진 사람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 나 자신, 또 심지어 내 자식, 심지어 내 소유, 심지어 내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기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직업이 주의 복음 전가하는데 기름 부어지고 구별되게 하시고, 내 은사가 복음 전가하는데 구별되게 해 주옵소서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성악한다 하십시다. 이 성악해 가지고 노래를 열심히 불러가지고 다른 놈하고 경쟁력 있게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뛰어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짤라노? 유학 가가지고 내 이름 날려야 될까? 이 나이에 날려서 고생한 우리 키운다고 고생한 우리 애비 좀 챙겨드리고 그래야 안 되겠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안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을 안 부어줘. 어째야 기름 부어주겠습니까? 에? 하나님, 내게 이 은사를 주시면 이 은사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재능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겠습니까? 네, 지난주에요. 어디 가서 1,000원짜리를 하나 받았는데, 이 돈에 일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별로 좋은 짓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기가 차서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불신자는 지옥. 아멘. 일어났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돈에 일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은 짓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랬기나 저랬기나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은 별로 좋았는지 안 좋은지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때 이 돈 본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제 아는 어떤 집사가 그 선교사님 들어오면요, 자기 집이 조그마한 게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 또 집을 한 채 더 주셨어요. 이 집을 팔려고 하다가 그냥 놔놓고 어디에 썼느냐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늘 그냥 이렇게 쉬다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근처에 어디 선교사님 들어왔다는 말만 들으면 여간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시지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집이 늘 비운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제 그 청소하는 사람을 이렇게 들여서 이제 가시고 나면 또 청소해드리고 청소해놓고 이렇게 해서 늘 이 집안에 모시는 걸 봤습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에 자기 은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직장에 와갔노? 왜 그 직업 하노? 그럼 왜 그 직업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에 내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도 이 일에 기름 부어진 것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은 성전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성전에 자기도 기름 부어졌지만은 자기만 간요로 기름 부어져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께 제인을 드리는 일에 쓰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함께 모여서 기름 부어서 이 모든 물건도 자기와 더불어서 제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에 사용되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고 이게 세 번째 제사장 위임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네? 각종 제사 드리는 거지요. 각종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제사가 크게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속죄제가 나오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번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9절까지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제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개가 다 이제 동시에 드려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5대 제사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번제나 속죄제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 가지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가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제사가 뭐 됐습니까? 14절에 있는 속죄제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뭐 했댔습니까? 안수했댔지요. 안수는 뭐 됐습니까? 죄 전가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죄를 제사장의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제사장도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해주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대제사장도 한편으로 뭡니까? 한편으로 자기도 죄인이었습니다.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 죄를 한 수송아지가 지금 뒤집어 썼습니다. 안수하는 것이 전가됐지요.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기퉁이에 있는 뿔에다가 제단에 번제단 뿔이 있다지요. 거기다 바르고 나머지는 담 밑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모든 피가 전부 여러분 땅에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물인 이 비계들 있지요. 지방들은 하나님께 뭐 해지고요? 제사로 기념으로 드려지고 그 몸은 수송아지 온몸은 어디로 갑니까? 진 밖으로. 진 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신명기 23장에서 소개했지요. 하나님이 없는 곳, 즉 저주가 있는 세상 밖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특히 제사장의 죄를 지고 나아가는 육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대제사장 아론도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 자신을 위해서 죽은 짐승, 자기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고 이 짐승이 자기 죄를 지고 이제 피 뿌리고 자기 죄를 지고 진 밖으로 나아가서 저주 가운데서 죽는 것을 그가 먼저 봐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여기서만 드리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드렸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겠지요. 에? 자기를 위해서도 드리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줄 때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나무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건드렸는데요, 제사장님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뭐 속죄제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피를 여기 갖다 주고 뭐 이래가지고 소자야 네 중보를 해주고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일마가 좋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일마가 그 다음날 또 왔다 치집시다. 야, 또 말라고 하냐? 남은 돈 또 띠묻는데요. 그럼 또 뭐라고 이 자식아 왜 자꾸 띠묻노? 그러면서 또 뭐 제사를 드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날 또 온 거요. 오늘은 왔노? 오늘은 또 뭐 다른 집사 돈 띠묻는데요. 이놈의 자식이가 안 드려줄란다. 가라.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없느냐? 대제사장이 일마 사정을 잘 아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 지도 다 표현은 못해서 그렇지 성도는 여러분 뭐 그 성도였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복해야 되니까 자복하지만 지는 자복 잘 못해서 그렇지 백성들 앞에서 자기도 여러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또 여러분 믿음이 조금 더 좋아서 절제하고 억제할 뿐이지 똑같은 뭐더라 말입니까? 죄인이라. 그래서 죄인이 여러분 나올 때마다 자가 어떤 심정으로 나오는지 잘 아는 겁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원래 누가 제사장이 됐습니까? 레인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레인 중에서 계고모가 있는데 게르손, 고아, 머라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아 자손들 중에서 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됐거든요. 맞지요? 그럼 여러분 궁극적으로 레인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혈기로 인하여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그들의 가는 자네하는 기계라.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혈기대로 뭐를 죽였고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저주가 혹독하니 이스라엘 야곱 중에서 흩어질 것이요 또 저주가 맹렬하니 야곱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자기 조상 이스라엘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고 진짜로 여러분 시므온은 그 저주로 인하여 역대상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뿔뿔이 전부 다 흩어졌고 레인도 21장에 보면 여호수아 21장에 흩어졌지요. 42개의 성읍과 도피성 6개로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다 흩어진 저주는 이루어졌지만은 레인들은 그 금송아지 때에 출애굽기 32장 때에 금송아지를 안 섬기고 이때 금송아지 섬긴 자들을 뭐 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일에 각 사람이 칼을 차고 형제가 그 형제를 이웃이 그 이웃을 친구가 그 친구를 도륙해라 할 때에 레인이 나서서 헌신한 요것 때문에 흩어지기는 흩어졌지만 저주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요. 제사장이 되는 레인이 되는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레인은 날마다 여러분 자기가 짓는 죄 외에도 그는 근본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다가 그 저주에서 벗어나 봤기 때문에 죄인의 심정을 잘 아는 겁니다. 이런 저주받은 사람을 오히려 나라 가운데 가장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떡 삼아주셔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자기에게로 나왔을 때에 누구보다도 그들의 심정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로 불러주셨습니까?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쌓여있기 때문에 미약에 쌓여있고 또 전에 미약에 쌓여있어 봤기 때문에 죄지은 자의 심정을 잘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용서받는 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보이고 그들을 하나님께 접붙이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 우리는 뭐 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천사한테 만약에 이 일을 맡겨놨으면 천사가 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천사는 여러분 죄를 안 지어보니까 죄 지은 놈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오늘 죄 사해준데 내일 또 오면 니 왔노? 모르는 거지요. 제사장이 먼저 백성들 보는 데서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보는 데서 자기 죄가
자기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져서 이 짐승이 피 흘리고 이 짐승이 자기 죄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아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보면 번제의 수양을 드립니다. 이 번제는 내가 올라라 했지요. 에? 올라는 올리워지다 했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뭐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수를 상징한다 했지요. 연기가 올라가는 걸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올라는 번제단 위에 번쩍번쩍 들려진 많은 짐승들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지 같이 인자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사람들을 내가 이끌겠다. 이거는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올리워지다라는 말입니다.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뭐합니까? 안수하지요. 죄의 전가지요. 자기 죄를 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피를 전부 다 흘리지요. 단에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수양의 각을 뜨는 것은 꼬개지는 것보다 다 쪼개진다 했지요. 그래서 19절에는 피 흘리시고 20절에는 뭐하고? 살 찢으시고 그 다음에 불살람 되어서 이는 21절에 보면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다 했지요.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내가 뭐다 했습니까? 원어에는. 아이고 뭐 됐습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안식하게 하는 냄새. 그러니까 이런 뭘 시게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시게 하는 냄새가 있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시게 하시려고 아론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거든요. 에이? 아론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장차 피 흘려 주시고 살 찢어 주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아론 자신도 먼저 위임식 받는 날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받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피 흘려 주실 것과 살 찢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또한 뭐를 드리는 겁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느냐?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에 보면 첫 9장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거다 있지요. 맞습니까? 첫 수행할 때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서 9장은 여러분 뭐 할 게 없으면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서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 다음 점 찍고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물은 여호와의 명대로 해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8절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서 자기를 위하여 뭐를 잡았습니까? 속죄제 제물을 드렸지요. 그건 방법은 똑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보면 아론이 또 번제의 희생을 잡았다는 말은 8절하고 똑같이 자기를 위한 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자기 죄를 지고 앞으로 장차 예수가 오셔서 자기 죄를 지고 장차 십자가에 번쩍 들려서 피 흘리고 뭐 해주실? 살 찢어주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시게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먼저 믿고 또 희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해서 15절 중간에 보면 속죄제도 드리고 16절에 보면 번제도 드리고 17절에 보면 소제도 드리고 18절에 보면 뭐도 드리는 거요? 화목제도 드리는 거요. 지 죄가 짐승한테 옮겨졌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앞으로 내 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가 피 흘려주시고 살 찢어주실 것을 알지 못하고 이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가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내가 여러분 내 죄가 그 짐승한테로 옮겨져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뭐해야? 내가 이걸 신뢰하고 내가 믿어줘야 또 다른 놈을 위해서 뭐 제사를 드리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뭐 그걸 하나님께 다시 바치든지 이방인들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은 뭐냐? 제사장의 위임식은 뭐냐? 먼저는 기본적으로 뭐하게 하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할 일 백성의 죄를 지고 에봇에 나타났다 했지요? 자신의 죄를 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고 그 다음에 간을 통해서는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은 그 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받겠다 했지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이제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관유를 취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해졌다? 구별되어졌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이 일에 헌신된 자로 이 땅 위를 살 것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기구에게도 함께 뭐해져서 기름 부어져서 구별되어져서 나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중보하는 일에만 뭐하겠다 헌신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먼저 자신이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위임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사장에 대해 수행할 것이지만은 이 일을 하기 가장 전에 먼저 자기가 뭘 경험하는 겁니까? 자기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속죄제를 통하여 자기가 먼저 제사함 받는 은혜를 자기가 먼저 누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피 흘려 주시고 살 찢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시게 해 주실 것을 자기가 먼저 뭐 하고요? 자기가 먼저 누리고요. 그 다음에 하목제를 자기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 수양을 드리되 위임식 수양은 하목제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뒤에 보면 내용이 하목제입니다.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 엄지가락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른 귓뿌리와 오른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 내장 덮인 기름 강꺼풀 두 콩팥 요거 하목제 제물을 드릴 때 그 내나 기름들이죠. 못 먹는 기름들 맞지요? 그 다음에 26절에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과 그 아들들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 삼고 요제는 이렇게 들였다가 흔들었다가 들어갈 때 하나님 받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 뭐예요 이거?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를 아론과 그 아들 요제로 삼게 하고 28절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 위에 취하여서 단위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하목제의 특징이 번제물 단독으로 못 먹는 건 못 드는 데 있지요. 그래서 하목제 번제물 위에 사르라는 거 이거 보면 하목제 아닙니까?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모가지로요. 앞으로 이런 말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 제사장 몫으로 29절에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이 응식은 앞으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아론의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위임식이고 아직 제사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드려줬거든. 그래서 모세에게 이 음식이 돌아갔고 나중에는 아론에게로 이 음식이 돌아갑니다. 이거를 며칠 동안 하느냐? 7일 동안 합니다. 33절에 보면 7일 동안 위임식을 계속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위임식은 아까 내가 화목제는 두 가지 위임식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지. 하나는 무슨 제가 있고요? 감사제가 있습니다. 감사제. 뭐라 해서? 화목제는 레위기 5장, 6장 7절부터, 6장 8절부터 7장까지 안 읽어봤지요? 그 읽어보라 했는데, 거기 보면 화목제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한 보충해 보면요. 화목제는 감사제라는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다 드렸습니다.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먼저 사해 주셔서 내 같은 저주받은 사람을 뭐로 불러주시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해주시고 간유로 기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렸고 또한 여기에서는요 서원제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랐다 했지요. 바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발랐습니까? 오른 귀와 오른 오른발 이제 엄지가락과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가락에 이제 발랐습니다. 여기서 오른이라는 것은요, 바른 거,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여기서 오른손은 성경에요. 권능의 손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피를 위임식의 수양의 피, 화목제의 피를
오른손에 바르고요. 오른귀에 바르고 오른발에 발랐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뭘 상징합니까? 이건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제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만 행하겠다는 데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지요. 이거를 7일 동안을 행하는 겁니다. 7일 동안에 자기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깃뿌리에 이제 뭘 하고요. 또 오른손에 또 오른발에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면서 피로 언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어 하나님께 구별된 진자로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살고 하나님 가라는 곳만 가고 하라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서원제가 드려지고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되면서 잔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지? 위임식이 끝이 나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는 내용이 나오지요.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려서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기가 입구고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성소와 지성소면 분향단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분향단의 불은 여기 번제단에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가 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했을 때에 번제단에서 화저로 불젓가락으로 이제 그 불씨를 가져와가 이것을 네 입에 대고 이게 네 입에 닿았은즉 네 죄가 사해졌다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중보의 분향단의 이 연기도요. 이 아무 불씨나 가져올 수 없고 번제단에 있는 요 중간에 보면 석쇠 같은 게 끼어 있는데 여기에서 불씨를 취해 가지고 번제단에 불씨 가지고 제사장이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원인이지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 하는 겁니까? 담보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강구하기도 하고 제산 받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을 가져오라고 벌써 제사법에 다 하나님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아론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뭐 했습니까? 그 자식들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만 듣겠습니다. 말씀대로만 살겠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뭐 가겠습니다 하고 서원했고 이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겼을 때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렸지요.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사건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야 아직도 무슨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안 하고 제사장이 뭐 해버렸습니까? 너희 중에서 둘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다말과 엘리에셀이 나중에 이제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되고요. 그 중에 엘리에셀이 이제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여러분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잘못했으면 훈계했어요. 훈방 조치해가지고 다음에는 잘해라 해가지고 또 써먹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 그렇게 구별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이면 그 서원에 대해서 뭐도 크다라는 겁니까? 책임도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러분 유대 전성에 읽어보면 대제사장은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은 이마에 이렇게 찍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도 유대인이 이제 그렇게 해요. 제사장을 세울 때. 대제사장은 기름을 붓고, 관유를, 일반 제사장은 뭐 하고요?
찍고, 그거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일반 제사장도 관유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 해도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입니까? 피로 서원한 사람이지요. 직분이 어떠하면, 그 직분에 대해서 책임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 하나 이런 것을 어겼으면 하나님이 안 죽였을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서원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사람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 있지요. 떡 서약해 놓고 서약한 거 여러분 너무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아예 기억도 안 하고요. 그 자기가 왜 터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터져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 중에서 세 번째 단계 간유부음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각종 제사를 제사장이 먼저 드리고 이 먼저 드림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름 부어주시되 나로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에 이 시대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직장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사 이 일에 쓰이게 하시고 내 은사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사 이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사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자녀가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집에 재산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물질에 기름 부어주사 이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 넘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많은 죄인을 주께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오기 전에 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하여진 것과 이 죄로 인하여서 주님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시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감사하고 주여 나도 서원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내 귀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내 손에 하나님 주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내 발에 주의 보혈을 발라주사 주께서 가라는 곳에 주께서 서라는 곳에 주께서 하라는 일에 주께서 하지 말라는 일에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기름도 아울러 내 귀에 발라주시고 내 손에 발라주시고 내 발에 발라주옵소서. 나중에 성경 뒷부분을 보면 알겠지만은 발에도 귀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 손에도 기름도 같이 이제 바릅니다. 처음에는 피만 발랐는데 피만 바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도 같이 바릅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대로 나로 제사장으로 나를 이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